우리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응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은 엑기스만 모아놓으신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게 참 신앙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참된 그런 신앙의 의미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본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름다움입니다. 꽃은 꽃으로서 아름다움이 있고 새는 새로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그때 모든 그 각자마다 다 아름다움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는 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꽃은 꽃으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각자의 모양과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날마다 눈을 뜨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신묘막측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그 하나라도 버릴 게 없어요. 심지어 기어다니는 지렁이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이고 또한 먹히고 하는 그런 이 사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지렁이가 없으면은 또 지렁이를 잡아먹는 게 또 그 잡아먹을 그런 동물이 또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하나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이 세상에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이렇게 눈을 뜨는 것을 보면은 참 귀합니다. 어떻게 눈이 떠질까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물론 이 알람에 의해서 좀 눈이 떠지기도 하지만은, 근데 눈을 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알람이 울린다고 해도 눈이 떠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지고 또 뜨고 바람 불고 날마다 눈이 떠지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마다 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찾을 때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늘 우리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중요합니다. 저는 심지어 뭐 다리를 가지고도 이 다리 발바닥을 주물르면서도 참 너무나 고마워서 이 다리 그 발바닥이 이 지압을 하면서도 이렇게 감사가 돼요. 근데 제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일 정말 제가 이 가장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코예요, 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코로 숨쉽니다.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어디다 대요? 코에다가 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쉬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코예요. 이 코로요, 숨을 쉬면서 콧물 나오죠. 재채기 나오고 비염, 감기, 구취, 헛기침, 뭐 가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코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만병통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코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서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이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면 어떻게 그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약을 바르지 않아도 그냥 아물게 되고 치료가 될까요? 숨을 쉬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코를 통해서 이 만병을 통치하고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는 가습기 역할도 하고 온도 조절기도 하고 공기청정기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코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혀요. 신묘막측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코로 숨쉬게 하고 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이 몸을 다 자연적으로 치료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뭐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다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고 영생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 할까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더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불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까 오직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라 하시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감사, 하나님의 영광 이걸 우리가 펼쳐낼 때 우리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아니에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면 하나님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내가 밝혀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비참함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런데 그 환경과 처지 여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좀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산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뿜어내세요. 그걸 뿜어낼 때 하나님은 그만큼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이 존재 가치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에 살아야 되고, 또한 이 감사의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꽃을 피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인데, 우리가 신앙의 꽃을 피우려면, 신앙의 아름다움을 뿜어내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짜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뿜어내려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늘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지만은,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에 정말 꽃을 피우려면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25절 말씀을 보세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요즘에 그 모임에 가보면은 염려 걱정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를 걱정하고, 또 가정을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를 걱정하면서, 뭐 심지어 대선 주자들을 뭐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걱정을 많이 하죠. 자식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은 어려움 없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문제들이 닥치고 또 문제 위에 또 문제 생기고, 거기에다가 장애물도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고 우울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 또는 상담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심리나 상담학을 통해서 많이 치료받고 그러는데, 특별히 뭐 우울증 같은 분들은 그 상담을 통해서 많이 치료받잖아요. 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심리나 삶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심리학을 통해서, 상담학을 통해서 염려를 없애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만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전혀 어려움도 없고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든지 잘만 된다면은 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로또의 1등만 계속 당첨이 될 수만 있다면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일하고 그다음에 노동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도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그 염려보다도 더 큰 거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염려를 잠재워 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잠재우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없는데 염려, 걱정, 근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근데 그런 염려와 걱정, 근심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지만 그 염려를 덮을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25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잖아요. 뭐 이제 겨울이 오늘 입동인데 이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이 오면은 겨울에 옷을 입을 만한 옷이 없을 때 도대체 무엇을 입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1년 동안 살을 빼가지고 이제 뭐 옷이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입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는 인생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이에요. 살을 빼서도 걱정이고 살을 쪄서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어서도 걱정이에요. 배불러 죽겠다고 하잖아요. 배고파서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그래요. 아니 어떻게 배고파서 죽고 배불러서 죽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염려라는 그런 이 낮은 단계에서 우리가 높은 단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단계예요? 은혜의 단계예요. 아브라함 메슬로가 욕망의 사다리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단계가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먹고 자는 생리적인 욕구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단계. 편해야죠. 모든 것이 평안해야 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안전의 욕구. 세 번째 단계가 소속감의 단계입니다. 뭐 대화가 필요하고 또 교회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필요로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마지막 단계가 자아 실현의 단계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말이죠. 생리적인 욕구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의 그런 인간의 이 피라미드에 우리 이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우리의 그런 염려의 단계에서 제일 최고의 높은 단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서는 이 생리적인 욕구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이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더 높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더 높은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욕구. 자아 욕구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50평을 만들었으니 내가 다 됐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다 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 자아의 욕구가 다 실현되면 우리 인간의 욕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근차근 올라가서 이 대통령까지 된 사람들을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다 보니까 뭐예요? 이 대통령들마다 이 통계적으로 이 그 상담학에서 이렇게 그 심리조사를 보니까 더 이상 오를 게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우울이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룰 것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더 이상 오를 게 없다잖아요. 그분들은 뭐 하냐면은 사회봉사를 해요. 교회봉사를 해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꿈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요. 그 카터 같은 분들 보세요. 집 짓고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제일 내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되면은 그때는 다 끝났다 생각하면서 모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도 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단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간의 욕구는 최종 단계는 어디라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그런 욕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차적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지 마세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그런 생리적인 욕구인데, 이런 욕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최고의 목적의 단계, 은혜의 단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인생의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염려, 걱정, 근심에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더 높은 단계를 추구하면서 사세요. 1차적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해놓으신 아주 최고의 높은 단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만을 좀 아세요. 염려 안에는 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염려 근심 안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요, 목숨과 몸이라는 것을 일부러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1차적인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쌓은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말 그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시되,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26절 말씀 보세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첫 번째 이 생리적인 욕구의 먹고 마시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공중의 새를 얘기해요. 공중의 새를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고유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냐라면 가치를 인식할 때 있다는 겁니다. 가치. 주님께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참 우리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요, 자살할 사람 없을 거예요. 좌절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요? 공중의 새보다 귀한 우리 인생이니까. 사람의 보편적인 관심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입고 꾸미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먹고 살고 내 인생의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극복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세요. 내가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자신이 더 귀하다 여기시면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케어하시는데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근데 너희들은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는 농사 짓지 않아요.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없어요. 우리가 이 새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지혜를 좀 발견해요. 그런데 이 새들을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새들을 먹이고 키우십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새들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새들을, 온갖 종류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키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새들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오늘 우리를 가장 최상의 것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먹을 것이 없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뭔가 많이 없다고 해서 불평할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냥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공중의 새를 한번 바라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시고, 저 새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길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 자신의 가치가 정말 저 새보다도 더 귀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소는 소답게 살고 말은 말답게 살아라. 개는 개답게 살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지으심 받은 대로 살아가라.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지만은 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마다 얼마나 사람은 가치 있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만드신 것은 그냥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들 보세요. 다 동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가 라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증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동물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뭐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언제 가치가 우리 사람으로서 가치가 우리가 인정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을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예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나가는 말이라도요,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정말 믿음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유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정말 찌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최상의 것입니다. 최고의 그냥 극상품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요양병원에서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오른쪽으로 못 쓰는 할머니와 왼쪽을 못 쓰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요양병원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요양병원에는 어른들만 가시잖아요. 근데 어른들만 가시니까 뇌출혈 쓰러지고 어디 다치고 해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오른쪽 못 쓰는 할머니, 왼쪽 못 쓰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요양병원을 보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살죠. 근데 이 왼쪽, 오른쪽 이 마비됐던 할머니 두 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만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요양병원에 가면은 막 사람들을 그냥 유머로 그냥 웃기게 하고 또 감사를 입에 달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어느 날 이 왼쪽을 못 쓰는 할머니가 오른쪽으로 피아노 건반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오른손을 못 쓰는 할머니가 다가와가지고 왼손으로 그 피아노 화음을 맞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왼손을 못 쓰고 오른손을 못 쓰는 할머니가 두 분이 양손이 돼가지고 피아노로 치니까 기가 막힌 음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두 할머니는 그 시간만 나면 그냥 피아노를 치고 같이 이렇게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팀이 에브니 앤 아이보리라는 아주 유명한 노인 연주팀을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나이는 많이 늙었지만은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은 불구의 몸이지만은 휠체어를 타고 고아원도 방문하고 양로원도 방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 여건 따지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가치를 알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돼요.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나 꽃을 피는 신앙이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랄까요? 그냥 자랍니까? 애쓰고 노력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백합화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인간이 뭐 가꾸긴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도로가에 보면은 가로수들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제 사무실에도 이 화초가 있고 옥상에도 이 저기 고추나무가 있지만은 고추나무요 하루에 물 한 번만 안 주면요 말라버려요. 제 사무실에 있는 이 꽃들도 일주일에 두세 번 물을 안 주면요 다 말라버려요. 근데 어떻게 이 가로수에 이 아스팔트에 있는 이 가로수에 그 꽃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참 기가 막혀요. 근데 그 한 가지예요. 뭐겠습니까? 가로수에 있는 모든 그 나무들이 아스팔트에 있지만은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수분을 닦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수분에 물을 닦고 있으니까 그 물들이 물을 안 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깊이 뿌리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답게 필 수가 없어요. 들의 백합화는 피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향기를 바랍니다. 존재가 빛을 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요. 야, 세상에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백합화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자랄 수 있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백합화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꾸미고 포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을 뿜어내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합화보다도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찬란하다. 여러분, 솔로몬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3,000개의 잠언을 썼고 정말 지혜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돈이 많았어요. 물질이 많았어요. 정말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정말 많은 물질이 많았는지 백항목을 뽕나무같이 사용하고 은을 돌같이 사용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다 합해도 들에 핀 백합보다도 못하다 그래요. 세상에서 모아놓은 정말 솔로몬 같은 영광도 들에 핀 백합과 한 송이보다 못하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영화도, 세상에서 어떠한 정말 그 돈도, 세상에서 그 어떠한 권세도, 명예도, 내가 높아진 것도, 내가 가지고 정말 모두 소유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부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뭐 정말 재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합화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 외형을 가지고 믿음을 결정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아가느냐를 정의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잠언서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다윗은 시편 71편 5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하신 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26장 4절에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잠언이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베드로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경고히 서리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들꽃 비록 초라해 보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죠. 그런데 말이죠, 들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 많은 영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들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믿음의 문제가 뭘까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풀을 먹이신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기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오늘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기르신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풀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그동안 그 50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인생이 풀립니까? 안 돼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신다면은 내 노력, 내 힘,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고 공중의 새를 길러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제 1년을 이제 거의 이제 1년의 마지막 이달이 지나면 한 달 남짓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워내고 향기를 바래고 정말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